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로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런즉 또한 우리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살고 주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은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힘있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같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뜻까지 이루면서 좀 살아가야겠어요. 자, 43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오늘로써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팔복 설교, 그것과 더불어서 6가지의 왜곡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인 6번째 부분을 오늘 좀 다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44절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엄청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도요, 원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꼰대 같은 좀 철두천미함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미운 생각을 들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꼰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꼰대 영혼의 불변 법칙에 의해서 이 꼰대는 사라지지 않아요. 꼰대가 제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꼰대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난 누구를 원수로 여긴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저 자신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선포하셨던 그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성도들에게 아주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좀 고백드려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탄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아닌 것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 거하는, 미워하는 자들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의 원수를 갚는 무협지, 그런 만화나 아니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원수를 탁 해서 팍 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뒤 딱 돌아서면 빠바밤 빰빰빰 이러잖아요. 그러면 참 통쾌해지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무찔렀으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장렬히 자기 몸을 바쳐서 그 원수를 무찌를 때에 그런 사람을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자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이 말씀을 스리슬쩍 다루고서 빠져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지금 마태복음을 구석구석 상고해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더 단호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새롭게 아주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를 이루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천국 백성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학자들은 순전히 율법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법꾸라지처럼 말이죠, 잘 피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특기가 저들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4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은 시커먼 저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곡해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저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거예요. 아니,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에이, 여기다가 그냥 원수를 미워하라고 좀 첨부해야겠다. 그래야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스리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말씀이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고 말이죠, 마음에 그냥 막 갈등이 생겼는데 그냥 쏙하니 체증이 내려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요즘에 저 강남의 일타 강사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 위대한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원수가 저 로마고 말이죠, 이 나라가 식민지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핍박을 당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원수를 그냥 갚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아유, 그냥 나는 그런 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법꾸라지가 되어져서 스리슬쩍 곡해를 했기 때문에 그 선동을 하는 그 선동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원수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옛날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조상들을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서 말이지요, 개 끌듯이 끌어서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아무개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는 사람은요, 거룩한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그것을 혀로 핥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 예배 드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 섬겨라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섬겨라. 그러면서 고개 숙여라 뭐 이런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말이죠, 소위 그런 게 우리
부모 세대들 일제 식민지 아니면 저 6.25 전쟁 때 교회 안에 그때는 성화 같은 것이 그림들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성화나 이런 십자가들 바닥에다가 탁 집어던져서 깨트리면서 말이죠. 너희들 이거 밟고 지나가. 안 그러면 이 종갓나 새끼들 다 갈겨버리겠어 하면서 이거 안 밟고 지나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지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 심지어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날 그들이 착출을 당해서 야 이리 와서 똥찌개져. 당시에는 그 착출법에 의해서 오리를 가게 되어 있어요. 너 오리를 똥찌개 주고 가라. 그렇게 노동을 시켰던 것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공개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들들 볶는 그런 원수는요 마땅히 식칼을 차고 품에다가 품고 말이죠 테러를 저질러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그래서 그들을 식칼이라고 불렀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추앙을 했어요. 그들은 의로운 자, 의사 이렇게 말이죠 불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원수는 마땅히 미워해야 하고 죽여야 했던 것이. 그렇게 유대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결과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말이죠. 육체적인 본성대로 그렇게 짐승의 모습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성행하지요. 사기꾼들이 거짓맹세가 판을 치고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보복이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미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유대사회는 불의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 의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서 의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44절 보도록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고 왜곡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그 십자가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희생하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에요. 나를 죽이는 듯이 달려드는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원수야말로 얼마나 싫겠어요. 지옥보다 더 싫어요. 그러니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와도 의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천국에 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야, 이건 말이지. 차라리 그런 천국 안 가고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죽이려 드는 원수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가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즉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이거요, 참 능력도 안 되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사랑, 내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원수를 기도로 보복하게 되어지는 그 보복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몇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고 오히려 그를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자신 스스로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다윗이 젊은 날의 모든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 숨어서 짐승처럼 굴 속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원수를 향해서 원수 갚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로 보복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기도, 토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향한 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으악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토하는 토설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더매치한,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고 치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쓰레기 같은 더러운 감정을 다 토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서 10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토해냈는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정말 이런 저주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멱살 잡고 막 그렇게 이렇게 이런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토해내다 보니까 웬걸 10년 묵은 체중이 쓱하니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원해지면서 말이죠.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서 말이죠,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의 영혼 속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저의 생각과 함께 합하여지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져서 사울왕이 죽은 후에 여러분 5족을 멸해도 9족을 멸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말이죠, 그 원수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이 나의 생각, 다윗의 생각과 그 혼이 합하여져서 결국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면서 강건하여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지.
그러한 축복이 정말 다윗에게 임하였는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강건해서 장수하고 왕권도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아멘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아픈 다윗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전 죽일 놈, 왼수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늘 우리가 세상을 야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했어요. 때로는 내가 저놈의 원수와 엮이기 싫어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나는 왼뺨 빨리 대고 피해야겠다.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러면서 말이죠, 아담에치에서 빨리 해결하고 무시하고 원수를 사실 상대하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희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이죠. 그건 무리야, 무리 데스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항변하면서 그렇게 세상처럼,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법꾸라지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옳은 양 그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법꾸라지가 되어져가지고 스리슬쩍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곡해하고 행동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편이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만 마치 무대에 선 주인공에게 말이죠,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는 것처럼.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찬양 예배 드릴 때 이 뒤에 이렇게 조명을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저 위에도 조명해서 말이죠, 우리 찬양팀 말이죠, 조명바를 쫙 비춰서 그냥 저들 찬양하는 거 아름다운 찬양 사랑스럽잖아요. 조명으로 또 다 이렇게 비춰서 말이죠, 아름답게 비춰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이따 오후에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주님의 사랑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조명빨 그렇게 쫙 비추는데 영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안 좋은 사람, 의로운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 원수 같은 놈들한테는 말이죠, 저 마치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집 앞에 잔디밭에 물을 주려고 하면 자동으로 시간 타이머를 탁 이렇게 해놓고 땅속에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게 탁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칙칙칙칙칙칙칙칙 하면서 이쪽에서도 땅속에서 딱 검은 게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칙칙칙칙칙 이러면서 물을 준단 말이에요. 내 아름다우고 예쁜 꽃 잔디밭에만 물을 주고 말이죠, 저 옆집에는 그냥 잔디가 누렇게 뜨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렇게 물 주듯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직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 같은 악인에도 의로운 태양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수 맺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에게 구원의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불의했는데도 비와 햇볕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했어요. 또 때로는 말씀적이지 않은 그 마귀적인 사랑을 그것도 사랑이랍시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듯이 말이죠.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마귀적인 사랑, 이 마귀적인 사랑 어떻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란 말이에요. 아휴,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나 도저히 천국 복음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다가 말이죠.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던짐을 당해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그 원수의 나라로 다시 가가지고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사랑도 없이 말을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들 니느웨 성은 망한다, 망해, 알아듣든지 말든지 혼자서 쭝얼거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말이죠,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요나가 막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난 저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었는데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절대 내가 이 꼴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잖아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으라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절대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사실 없어요. 입으로는 샬롬 샬롬 평화 얻으세요 이러면서 축복 인사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사치기 포해가면서 말이죠, 그냥 가깝게 그냥 재미있게 막 그냥 지내고 그러지만 내 앞에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나 창기들이나 개 같은 이방인들 지나가면 금방 안면 딱 굳히고 말이죠, 쌩 까고 말이죠, 찬바람 휙 불고 재수없어 그러면서 정결례 해야지 하면서 손을 소독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요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만지고 그럼 찜찜하다 싶으면 손 소독제 세정대로 소독하듯이 말이죠, 무슨 세균 보듯이 그렇게 그들을 보는 거예요. 저들과 의로운 관계는 절대 맺을 수 없다고 영적 평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그 폭은 그냥 그렇게 속 좁은 폭이 아니라 아주 넓게, 아주 크게, 아주 깊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편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세리 이방인들, 즉 악당들, 조폭들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악당들, 조폭들은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돈 주고받으면서 형님 하면서 말이죠, 서로 깍두기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방인들, 심지어 그 날강도들, 조폭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편애하고 저건 내 편 아니고 그렇게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끊임없이 마귀에게 조롱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내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고, 너는 선하다고 너는 악하다고 자꾸 편을 가르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능이라고요. 죄된 본능. 여러분 예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망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욕심뿐이잖아요. 이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욕심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본능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면 마귀에 이끌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고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누리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산상설교의 말씀, 그들이 정말 그들의 귀에 직접 때리시면서 직접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 종족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정말 해야 되는데, 모든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만, 자기들끼리만 긁어모으고 말이지. 수전노처럼 남들에게 악덕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중세 때는 저들이 아예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 유배 생활하게 따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타 지역으로 어디 가고 싶을 때는 빨간 모자를 써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 찌푸리게, 너 유대인이지 조롱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끼리만 챙기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이런 민족을 말살해 버려야겠다고 해가지고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그 원수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고통당하고 지옥을 맛봤어요. 뒤늦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그 월가에서 자리매김한 사람들이 도네이션 1등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늘 버거워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서로 원수처럼 폭탄 미사일을 날리고 쏘아지면 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원수가 이스라엘의 시대들 납치하고 살인하면 피눈물 나서 똑같이, 아니 이보다 더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멈추지 않는 한은 끝까지 간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러면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압박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수로 마음을 바쁘고 멈추게 하는 거는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갚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48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교지,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이죠,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해질 때까지 막 억지로 의를 이루라고 말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결코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는 사실 가르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루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팔복에서 처음에 배운 대로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나의 심령이 파산을 당해서 주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완전한 심령, 사랑의 심령을 갖지 못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나의 의를 이루며 살지를 못하네요. 왜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애타하면서 말이죠, 의에 줄이고 갈급해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것,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복이 있다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00% 완벽하지 않고 퍼펙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 인정해 주시는 무조건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덧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노아 때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져서 인간들과 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셨어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부활 승리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 안에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때마다 일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의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야 선영아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자꾸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로 자꾸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면서 말이죠. 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잘 이렇게 버무려질 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잘 되는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순간순간 불의한 쓰레기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해야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선악간에 누구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규정하는 쓰레기라든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선악과 따먹고 이건 악하다 선하다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좋다 누구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편가르고 교만 떨고 욕심 부리는 그런 쓰레기들 말이지. 마귀의 계계를 일삼으면서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참사하는 더러운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적이지 않은 마귀적인 더러운 쓰레기들은 물러갈 치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영과 하나 되어지면서 이 생각이 육신을 뚫고 나와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뚫고 나와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 쓰레기를 꽉 막혀 있었던 걸 쫙 치우면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열고 말이죠. 비단 내 내면의 거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행실까지도 거룩하여지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루틴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